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문과 자신의 분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질문과 삶의 분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과 자신의 분리. 예수님께 던져진 질문 속에 담긴 사람들의 그 외식의 결과,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질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등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나이까. 질문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순히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런 의견을 묻는 것처럼, 또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질문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도 그들이 이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얘기 들면 하나님, 저희들이 이거 바칠까요? 말까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도 이렇게, 이 질문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행할 바를 묻는, 그런 행할 바가 어찌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질문처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자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동문서답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상황의 질문이라고 한다면 그래, 옳다, 그러다, 이런 질문을 답을 하셨겠죠. 그리고 바치리까 말리까? 바쳐라, 바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실 수 있으시겠고. 근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게 이제 그 앞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를 이제 바라보고 계시냐면 외식함. 외식이라는 게 뭘까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질문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율법에 충실한 척, 하나님을 경외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단순히 세금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들의 영적인 문제, 인간들의 죄성, 그 악함을 드러내신 장면입니다. 이는 외식이 진리의 삶과 얼마나 심각하게 분리시키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파괴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은 때때로요, 질문과 나 자신, 질문과 내 삶을 분리시키는 어리석음을 굉장히 자주 이렇게 범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세금 문제를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은 그들의 실제 삶과는 전혀 무관한 어떤 그런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세금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그 답에 따라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져요. 근데 내 삶에는 전혀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질문들을 가지고 나의 나됨을, 또 나의 어떤 그 영광을, 또 나의 어떤 지혜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제 단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 거죠. 이렇게 질문과 삶이, 또 질문과 내 자신이 분리가 될 때요, 우리는요, 그 질문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그 어떤 순기능을 다 잃어버려요. 진리에 대한 갈망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 순간요. 질문을 던지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더 알아가고, 또 알아간다는 것은 깊게 그것을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잘 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에 대한 것은 관계가 더 돈독해진다는 것이고, 이런 순기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과 진리 자체가 분리가 되면은요, 이게 무슨 부작용이 되냐면, 진리에 대한 갈망은 아예 기대조차 아니고 잃어버리게 되고요, 참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의지마저 완전히 왜곡되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질문도 그래서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길을 묻는 척 하면서 뭐예요? 그 사람에게 칼을 들이대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질문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던지는 의도는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질문을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가? 예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그 내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거울과 같게 됩니다. 마치 이제 학생이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 이 학생이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구나, 이 학생이 지금 생각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 자체를 이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인격과 진심이 무엇인가지 꿰뚫어 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질문의 내용, 억양, 태도 속에서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동기가 무엇인지 담겨서 질문을 하게 되고 그거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질문과 그런 내용도 다 마찬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게 됩니다. 이 책망에 대해서도 이제 단순히 화를 낸다라기보다도, 너희들 잘못했다 비난하기보다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고자 하는 목적이 더 많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그 질문은 오히려 자신들이 교만함이 어떠한지, 자신들의 위선이 어떠한지 예수님께 통렬한 지적을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도 질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셔야 하고, 그 과정은 우리들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는 그 질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은 우리를 진리 앞으로 이끌어주는 귀한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질문의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고민하는 진실된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던지는 질문은요, 결국 우리 자신을 올가매는 덫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먼저 그분의 생각을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를 바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처럼 보이긴 하지만 진정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분의 답변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라는 계산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입니다. 정확하게 보여요. 이런 것들은. 15절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치리까 말리리까. 의견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에게 사모하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이미 이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빠뜨리는 속셈, 이것 받고는 없습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책잡고 비난하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된 우리들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 삶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 늘 질문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그 질문의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실된 질문들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겸손하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항해사가 그냥 아무렇게나 항해를 하지 않죠.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 아니면 별자리를 확인하면서 그들의 항로를 수정하듯이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고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이들은 질문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답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질문 자체가 뭐예요? 뭔가를 정말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뭔가 내가 해답을 찾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길이요, 내가 생명이요, 내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까? 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갖다 놔도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가르쳐야 될 사람이고, 내가 질문을 해서 더욱더 저 사람의 무식함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마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요, 진리에 대한 겸손함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는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하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와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규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폭력, 또 괴롭힘, 나쁜 행동,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악함의 종류는 그 정도의 그 관계에서 뛰어넘습니다. 잘못된 의도를 가진 질문 속에서 악함이 드러날 수 있다. 여기까지 연결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올무에 빠뜨리고 자신의 똑똑함을 드러내기 위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폭로하거나 비난하기 위해 던지는 질문도 그 의도가 악하기 때문에 뭐다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래서 그럴듯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상대를 해하려고 하고 악한 마음이 숨겨져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악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한 예수님의 또 다른 측면의 인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남을 시험하는데 익숙했던 그들은요, 결과적으로 누구까지 시험하냐면 예수님마저 시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죄가요, 점점 우리를 더 물들이고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결국에는 예수님마저 대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에 초점을 맞추고 질문하고 행동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악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 되고,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대적하게 되냐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질문 자체부터 시작했던 이런 모든 행동 패턴이 거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굉장히 안타깝고 뭐라 그럴까요? 불쌍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요, 예수님하고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옆에 같이 호흡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실 것 같으세요? 얼마나 가까이에서 그분께 막 우리가 궁금한 거 묻기도 하고 예수님께 답을 듣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던지면서도 이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예수님께 정죄를 당하는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절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시면 안 돼요. 진짜 불쌍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바로 앞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 정말 내 궁금한 걸 질문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그거를 내가 알 수 있고 그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시간이 지금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리와 또 질문이 분리되어 있을 때, 질문과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진리를 추구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악한 의도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것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은 결국 누구에게로 다가오게 되냐면 우리 자신에게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세금 문제를 물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질문과 자신의 분리가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복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질문과 삶이 분리되는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질문 뒤에 숨겨진 진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순수한 마음으로 내 일상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이익과 또 다른 사람을 시험하려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지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고 더욱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지는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옛날에 찬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삶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 일치가 되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긴,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